11월 1일 수요기도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11월 한 달도 지금껏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셨듯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한 번 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품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에 인도하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 4절입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높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는 주 손으로 덮으시 주 손으로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실 때 우리는 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다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그걸 보지 못하죠. 그걸 실감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아버지,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거느리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나를 피곤치 않게 하시고 원수의 손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숨기셔서 주님의 손으로 품어주시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여 내게 믿음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신실하신 구세주 하나님, 나의 구주이신 주님, 주님은 나의 유일한 방패시오, 나의 유일한 산성이시오, 유일한 요새이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거느시고 나를 돌보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연약하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 그 능력의 오른팔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께서 두 손에 나를 꼭 품고 광야 가운데에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고 가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말씀 가운데에, 주여 찬양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 그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나의 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오롯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오직 그분만을 소망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해 주신 새날 새하루 감사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오니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 가을 부흥회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흥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삶 속에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와 도전의 마음으로 순종케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선한 믿음의 싸움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님이 찾으시며 기다리시는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드림 향상 각 목장에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든 연약한 지체를 귀히 여기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림 향상 교회를 이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만나 주시옵소서. 죄악과 전쟁, 어둠의 굴레가 끊임없는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이며 진리임을 깨달아 이 땅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상 가운데 이 땅의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드림 향상 교회가 세상의 우상과 인간적인 가치와 방법들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피어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화평과 사랑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는 추수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돕는 손길마다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감사의 열매가 가득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영적 시험으로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믿음을 더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5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거치고 돌이켰더라.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열왕기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오늘부터는 아마 욥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열왕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욥기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열왕기 말씀을 또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은 그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정도였지만 아합은 아예 바알신을 끌어들였고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의 다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곳에서 다시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셨고 아람과의 전쟁에서는 2번이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안겨다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불의한 의도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은 아합을 심판하여 죽이려고 하셨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아들의 대까지 심판을 연기해 주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합의 경우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가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그리고 수많은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경고하는 사인은 무엇인지 이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이대로 괜찮은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또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 열왕기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은 욥기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정말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고 그의 신앙이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마지막에 고백은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킬 만한 또 그런 말씀의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11월 달, 12월 달 우리 욥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또 말씀의 은혜가 많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아합과 그리고 요사밧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결국 아합이 그 무수한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자,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아합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좀 이렇게 찾아가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요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아멘. 아합은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아합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는 아합이 사실은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7,000명의 기도,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2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이 군사력을 비교해 볼 때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에 이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전쟁을 치러 들판에 나왔는데 아람 군대는 온 들판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들판에 있는 염소떼 2무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이긴 것입니다. 이때 아람 왕은 아합에게 항복하면서 자기 아버지 때 빼앗았던 그 성들을 다 돌려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도록 아람 왕은 약속한 땅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땅이 길랏 라못이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아합은 신하들에게 아람 왕이 약속을 어기고 길랏 라못을 반환하고 있지 아니하니까 전쟁을 다시 해서 우리가 빼앗자,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미 2번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합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아람 군대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아람과의 이 전쟁 가운데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위기라면 위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아합과 요사밧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요사밧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한다면 아합은 철저하게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신의 지식만을 의존했다라는 거예요.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요사밧 왕에게 동맹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요사밧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함께 전쟁에 참여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요사밧은 아합과 달랐습니다. 불의한 왕 아합과의 동맹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지만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요사밧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사밧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한번 물어보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자, 22장 5절 말씀입니다. 요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랬더니 아합이 무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결같은 목소리로 길랏 라못에 가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벌써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선지자 이세벨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400명의 선지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던 소위 의용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신앙적 양심을 팔아버리고 오직 권력자에게 이 빌붙어서 자신의 사리 사욕만 채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아합과 요사밧에게 길랏 라못에 가서 성을 취하라. 이게 주의 뜻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순간 요사밧은 뭔가 좀 이상한 것입니다. 아니, 이거 뭐 짜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400명이 만장일치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합에게 아니 다른 선지자는 없냐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아합이 아주 싫은 내색을 하면서 아니 선지자가 하나 있기는 한데 이 사람은 언제나 흉한 소식만 전한다라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얘기는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미가야 선지자였습니다. 자,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간 내시가 미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길랏 라못에 가면 이길 것이라고 말 좀 해달라라는 거예요. 괜히 엉뚱한 소리를 해서 왕의 미움을 사지 말라고 어쩌면 반협박, 반건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그런 말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을 전하는 것이죠. 지금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합 왕과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거기에만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이 더 유익할 것인지, 이런 문제의 핵심에는 결국 자기 중심, 자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주관적인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을 잠잠히 묵상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은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것들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마음에 동의가 될 때. 하지만 복종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은요, 순종보다 복종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복종이 우리의 삶에 변화와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미가야 선지자는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하나는 환상으로 본 전쟁의 결과였는데요.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다고 하는데 각각 평안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두려워할 텐데 오히려 편안하게 귀가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목자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합 왕을 얘기합니다. 아합 왕이 죽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평안이 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미가야가 하늘로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어난 일을 본 것입니다. 이제는 천상회의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아합을 어떻게 전쟁터에 끌어들여서 죽게 하겠느냐, 이게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아합을 길랏 라모스로 가게 해서 죽게 할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는데 한 영이 나오더니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 속에 들어가서 아합을 꿰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꿰겠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전쟁터에 나가면 죽게 될 것이고 악한 이 거짓 영이 그를 꿰어서 결국에는 이런 패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 보여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해 주셨겠습니까? 마지막인 워닝 사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여주신 엄청난 자비요 은혜였고 다시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쯤 되다 보니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종할 생각도 없고요. 더 큰 문제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이미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가득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합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늘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따라 움직였고 결국에는 마지막 회개의 순간에도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위기 해결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사밧은 기도라고 한다면 아합은 버티기였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을 떠나셨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터에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요사밧과 함께 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길랏 라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은 아주 비겁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터졌을 때 아합 왕이 왕의 이 복장을 갖추지 아니하고 변장하고 출전한 것입니다. 대신 유다 왕이었던 요사밧에게 이스라엘의 왕복을 입혔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아마도 저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의 왕인 자기를 표적으로 삼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요사밧에게 그 왕복을 입혔던 거예요. 요사밧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이런 의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따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여러분, 그 행동 뒤에는 아합의 이 깊은 심리 상태에 비겁함 뿐만이 아니라 두려움도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장치입니다. 죄를 범하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심판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 같은. 근데 그 두려움의 감정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피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그제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주십니다. 그러나 아합은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생각대로 아람 군대는 전쟁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왕에게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아합이 아니라 요사밧이었습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병거의 지휘관들이 요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요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우리 앞에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아람 왕이 32명을 따로 딱 구별하고 너희들은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의 왕만 집중 공격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사밧이 이스라엘의 왕복을 입고 있으니 아합인 줄 알고 요사밧만 쫓아오는 거예요. 요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 요사밧이 소리를 지르다라고 번역된 동사가 히브리어로 자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크는요, 하나님께 부르짖다, 간절히 기도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순간에 요사밧은 하나님의 영이 있었거든요. 성령님이 있었으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요사밧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자신들이 쫓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닌 것을 확인한 후에 추격을 멈추고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열왕기 말씀만 보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18장에도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역대하 18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병거의 지휘관들이 요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보십시오, 요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이게 간절한 기도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시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요사밧은 위기의 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뒤쫓고 있었던 아람 군대에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를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합은 위기의 상황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필이면 무명의
한 아람 군사가 쏘았던 이 화살이 그 수만 명의 군인들 가운데 아합에게 맞은 거예요. 그것도 갑옷 사이의 솔기에 화살이 꽂히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솔기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 갑옷에 부착된 금속들의 염세 부분입니다. 하필 맞아도 그게 맞게 된 거예요. 그 이후 아합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죽게 되었을 때 요사밧처럼 자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합이 이 불의한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취했을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어쨌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런 전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역대하 18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날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화살을 맞고 상처를 입었는데 마치 러시 아워 때 이 교통 혼잡으로 자동차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을 태운 병거는 전장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 동안에 왕은 과다출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의 상처는 화살을 맞자마자 곧바로 죽게 되는 치명적인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저녁 때까지, 해가 칠 때까지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도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한 일이라는 것은 고작 겨우 지탱하는 것이었습니다. 버티고 또 버텼다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죽일 테면 죽여보아라.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겠다. 이런 무슨 신보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합은 요사밧과 달리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이죠.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죄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소멸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어떤 역사와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성령님의 역사는 자꾸 작아지고 내 속에 죄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경고 사인을 주시겠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죠. 그러나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기도 없고요. 들리지도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대적 마귀사단은 비참한 죽음까지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저희들이 참석했는데 제가 이번에는 상공부 시리즈 가운데 자유케 하는 삶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이 전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막 영적으로 엄청난 이 역사와 기적들을 체험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일으키신 분입니다. 축기 사역을 하는데요, 3,000건 이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지금 현대 교회에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또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매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의 그 말을 인용하여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 3분의 1이
악한 어둠의 권세에 영향력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3분의 1이 언제든지 악한 영들의 우리는 지배와 다스림, 그 영향력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통하여 항상 우리 가운데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그러면서 자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시키고 서로 간의 다툼과 갈등을 조장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들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로잡는 이 영향력 1에서 10까지 얘기한다면, 10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라사에 귀신 들린 그 정도 수준이겠죠. 근데 1, 2 정도, 3, 2, 3 정도 그런 유형의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에 막 충만한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시험이 들어오고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 성령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악한 어둠의 권세에 막 시달려가지고 종노릇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 순간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조차도 정신 차리지 못했을 때에 그 가운데도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게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가 성령님께 완전하게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런 악한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어리석다, 아니 이 순간에 왜 기도하지 않지?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용기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여 기름 부음 받아서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가 점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교만했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번뇌하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의심병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걸 다윗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데 다윗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 버리면 나도 사울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지배와 다스림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역에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속에 나의 신념,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인가? 나의 의인가? 나의 자아인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야망과 헛된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이용하는 이 아합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져도 그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반면에 멍청할 정도로 순진하여서 악한 사람에게 늘 당하기만 하며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요사박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차이점은 그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느냐, 성령님이 떠났느냐, 여기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사밧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자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아합은 끝까지 자신만을 믿고 버티고 또 버티다가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풀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기에 답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판단, 결정이 더 중요합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버티고 또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자크할 수 있는 용기와 이 결단, 믿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사람이 한번 되어 보십시다. 성령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기도 제목들을 함께 공유합니다. 모든 문제의 발단은 아합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고집하며 포기하지 않고 있는 헛된 욕망은 무엇인가요? 아합은 길랏 라못이었습니다. 결국 길랏 라못에서 그는 비참하게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호사밧의 삶인지 아합의 삶인지, 나는 어떤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판단, 내 결정이 더 중요한지, 위기를 극복할 때 나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지, 아니면 버티고 또 버티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탐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합에게는 길랏 라못이었습니다. 그 탐욕 때문에, 그 길랏 라못 때문에, 내가 좀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그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나고 나면 다 헛된 것들 뿐인데 그게 뭐라고 끝까지 내 자존심을 붙들고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내가 차지하려고 하고 더 욕심을 부리면서, 예를 서는 이 아합의 모습이 하나님 저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저는 저의 자아가 강하고 저의 욕망이 있고 저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나 중심이라서 성령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실 자리가 없고 성님 역사하실 기회가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까지 여전히 고집하며 포기하지 않고 있는 헛된 욕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신다라면 그것을 붙들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문제를 부딪히게 될 때에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가야 스지자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용기와 결단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즉각적으로 자학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니다.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모든 문제의 발단이 결국은 아합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여전히 내가 고집하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헛된 욕망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생각나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나의 자아이고 나의 자존심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고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식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정죄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위기의 순간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나라와 민족 또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 아픈 또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모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살림을 맡은 국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부정부패를 막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 공의, 그리고 정직이 상식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영혼 구원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주보에 나와 있는 VIP 명단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들에 신바람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도록, 제자 만드는 일들에 온 성도들이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또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참 흉흉한 그런 소식을 듣고 있고 또 흉흉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아버지, 전쟁이 계속 지금 되고 있고 이것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냉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미움을 조장하는 악한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 결박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임하여 있는 어둠의 모든 권세를 멸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들을 겪거나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일들이 더 이상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 우상의 문화, 아버지,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의 정치와 살림을 맡은 우리 국가 위정자들의 부정부패를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정직이 상식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는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영혼 구원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VIP를 위하여 함께 명단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우리 교회로 보내어 주시옵기만을 소원하옵나이다. 영혼 구원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자 만드는 이 일들의 신바람을 일으키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낙심하여 또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중보기도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임성태 집사님, 우리 지난주에도 기도했습니다마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본인이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온전하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권면식 성도 고관절, 인공관절 재활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강숙자 권사님 오늘 또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항암 부작용이 없어지게 하시고 또 식사량이 점점 더 늘고
또 그것을 잘 소화시키고 또 골고루 영양분이 잘 섭취가 되어서 이 암과 사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우리 권사님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파 권사님 허리와 다리 통증 없어져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서성식 집사님 오른쪽 어깨와 팔, 손의 신경 회복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서도 우울증, 공황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말 못할 그런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 또 실버 목장 모임 또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성태 집사님 이 아들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발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늘 그것만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음의 통로로 사랑하는 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명신 성도님 고관절, 인공관절, 죄알이 아자는 착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팔의 신경과 또 근육과 조직 그 모든 뼈들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아프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모든 고통도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강숙자 권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항암 부작용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권사님 가운데 있는 모든 항암 부작용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권사님 가운데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식사량이 점점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입맛이 돌게 하여 주시고 또 먹은 것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김동파 권사님 허리와 다리 통증 모든 것들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서성기 집사님 오른쪽 어깨와 팔 모든 손의 신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적적인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말 못할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대림양상교회 가운데 모든 우울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우울증, 공황장애가 떠나가고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것으로 말미암아 시달리고 어려움 겪는 일들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